우리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비판을 받지 않는 교회 이런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 소망은 이제 조금만 더 설교하면 설교 끝이다. 오늘 밤만 고생하자. 내일 밤만 고생하자. 두 주만 고생하자. 이러면서 일을 악물고 이 설교 준비를 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도 감았다가 커피도 마셨다가 나가서 대신 돈 20시간 밖에 돌았다가 별 몸부림을 칩니다. 아무튼 이 설교 준비가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설교한 대로 사는 거 어렵습니다. 어찌하면 종이 먼저 잘 살아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되어버려요. 성령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영국에서 대학생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는 우리나라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건 버스가 왔다 갔다 한다릅니다. 맛이 갔죠. 이제는 남은 건 징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막 간 거예요. 변질이 된 거죠. 어쨌든 영국 대학생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이 대답에 대해서 영국 교회는 많이 생각을 했답니다. 복음이 살아있지 못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했던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도 심각하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꼭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교회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 사람들이 교회 와도 향기를 맡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새 신자가 오면은 교회가 다르다, 뭔가 모르게 교회는 천국 같다,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아우, 이 교회는 많이 불편하지. 예수님의 향기가 어렵다, 맡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습니까? 전도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저도 한번 예수 믿으시니까 이런 쫄아보지만 신천지입니까?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신천지 아닙니다. 신천지를 반대하고 신천지를 우리가 퇴폐하고 정말 우리 신천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신천지가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신천지 때문에 기존 교회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어딘 교회예요? 장로교회요? 이런 거요. 그렇다고. 아, 그렇습니까? 가명 주고 가자. 신천지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신천지 전도하는 것만요, 안 따라갈 수 없어요. 끈질기게 전도합니다. 이야, 지독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천지가 얼마나 왕성하게 부흥이 되는지 모릅니다. 쏟고 쏟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는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는 죽고 맙니다. 믿습니까? 이런 시대에서 교회는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몸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세를 우리는 암흑의 시대라, 암울한 시대라,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겠죠. 이번에 축구가 그래도 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브라질한테는 이길 수가 없죠. 제가 브라질을 참 미워했어요. 아이고, 좀 져주지, 한 골만 넣어주게 좀 봐주지. 인정머리도 없대 인간들. 다음에 가면 져보라마 이렇게 져봤어. 아이고, 지고 나니 우리 이종 집사가 당신 저주가 무섭다, 브라질 졌다. 또 우리 2대1로 이겼을 때 오늘 2대1로 이깁니다. 나중에 5분 전 한 골로 심니다. 시작할 때 그랬더만, 헤이
에이 뭐 그런 소리 하냐고. 스포츠하고 하나님하고 뭐 관계 있다고 이래. 하나님은 스포츠하고도 관계 있지요. 이 세상에 관계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말대로 돼버렸어요. 참 제가요 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때 또 생각됩니다. 참 이 말이 무섭구나. 말대로 되네. 자 여러분 어쨌든 중세시대가 암울한 시대인데 왜 암울한 시대였습니까? 중세는 기독교가 꼽힌 시기입니다. 꼽힌 시기거든요. 온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 섬기던 시대였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아름다운 교회들이 각 도시에 세워지고 뭐 성직자들이 넘쳐나고 선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중세 시대였거든요. 그러나 이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배가 부르면요 배를 채우기 위해서 더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배를 두드리기를 잘합니다. 배를 더 많이 먹으면 소화 안 된다고 톡톡톡톡 두드리는 거. 제가 어떨 때는 저도 한 번씩 두드리거든요. 죄가 많다. 너무 많이 먹어 살쪄가지고 못 먹는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 천지가인데 너무 많이 처먹어가지고 배를 두드리고 있네. 이럴 때가 저도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는 교회의 말을 더 교황 말을 더 권위있게 여겼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교회의 전통을 더 우선시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꽃이 피던 기독교가 꽃이 피던 그 암울한 시대에도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세워지고 활동하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곳에는 말씀이 죽어요. 말씀이.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근위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3대 구호도 바로 이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 할렐루야. 아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이 빠지고 시들 때 교회는 타락하고 교회 안에조차도 어두워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사람들이 아유 우리 교회 설교 뭐 시간도 없고 안에 또 설교합니까? 설교하지 말고 막 기도 간단히 하고 막 우리를 위해서 치료 좀 많이 해주고 기도 좀 많이 해주면 좋겠다. 아유 또 설교를 저래 길게 했었노. 그런 원망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안 돼요. 아멘. 이 성경 말씀이 이주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말씀이 시들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빠지고 그렇게 되면 교회 타락하고 교회 안조차 어두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아예 죽고 맙니다. 마치 에스겔이 보았던 골짜기의 뼈들과 같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나오는 뼈들이 어떠한 무리들입니까?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말씀을 떠난 자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을 말해서 에스겔 골짜기라 그러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지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명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붙어서 일어서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체로 서게 만들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아멘. 먼저 중요한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 부임에 갔습니다. 교회 가보니까 교회 안에 상처가 너무 많고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이러한 일들 그 모든 사역 때문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누가 더 큰 일을 하느냐에 거기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유 저 사람 없으면 교회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있어. 이런 걸 보고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돼. 교회에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 권사님, 장로님 물론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건 너무 귀합니다만 절대적으로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주님이 주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두고 사역을 두고 다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의 결과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서로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한 이 목사님은 사역과 일은 진행을 하되 그 중심에 말씀을 두고 계속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사역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와 성경 공부, 무슨 제자 훈련 모든 것을 말씀 중심으로 두고 예배하고
사역을 하면서 봉사하고 그렇게 전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이제 수그러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렇게 상처들이 많은 성도들이 치유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변화되고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지역 안에 좋은 소문이 나서 새 신자들로 교회가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성도들도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회복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렇게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의 중심이 될 때 교회는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삶이 살아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빛과 소금의 삶이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보여달라. 자꾸 보여달래. 예수님을 보여달래. 천국을 보여달래. 보여달래. 자, 여러분들 만만하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쟁이들이 말이 많다고 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들 말만 하지 말고 보여달래.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여줄 것이 뭐냐? 예수의 기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아멘.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역.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 대신 성도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오셨죠. 빛 대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는 빛을, 전구를 많이 달려. 전기불, 여기도 불이 반짝반짝, 여기도 반짝반짝. 우리 집에도 반짝반짝한데 아무리 차도 반짝거리는데 도망갔어. 원래 새로 사야 될 것 같아. 없지요? 있어요. 빨리 해야지 그럼. 온전히 반짝거립니다. 우리 들어오는데도 반짝반짝. 예,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빛이 되셨어요. 유대인들의 어두운 데서 백성들이 신음하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저들에게 억압과 고통이 아니라 희망과 생명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말씀으로 빛이 되셨고 삶으로 빛이 되셨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자와 가난한 자들의 희망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길이 되어주셨어요. 아멘. 우리의 길 되신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니 우리는 그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사람들은 자유했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이 빛이 되어야 됩니다. 곧 예수님으로부터 그 빛됨을 받아서 우리 또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사는데 이제 달과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빛이 되려면은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는데 말씀은 안 읽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앉아 있으니까 눈은 피곤하고 머리는 어지럽고 손은 아구가 아프고 어떤 권사님이 손 치료해요. 뭐 한다고 이렇게 손이 고장났어요. 핸드폰을 너무 많이 지가지고 밤새도록 핸드폰 지고 성경을 들어야 돼요. 성경. 있습니까? 잘 때는 성경을 틀어놓고 핸드폰 틀어놓고 자는 건 좋아요.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채웁니다. 핸드폰 속에는 어쩔 수 없을 때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못할 경우에 핸드폰을 펴놓고 성경 읽지만 그러나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을 때는 성경을 펴세요. 아멘. 성경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달과 같은 우리는 삶을 삽니다. 마치 달과 같은 우리 존재들이에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 빛이 낼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고 배우면서 예수님의 빛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반사해냅니다. 아멘. 빛을 받아서 반사해내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 맛을 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맛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은 안 맛있습니다.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방탕함과 술 취함이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깍박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사는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아멘.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세상은 악가제로 인하여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여러분 종교적인 그 영역에서도 부패의 냄새가 콜콜콜 나는 거예요. 썩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대통령 비행기 타고 왔다 떨어지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천주교 신자 아닙니까? 신부. 얼마나 썩었습니까? 그거 보면서 놀랬죠,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은 사람이에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얼마 후에 나중에 뭐라고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자기 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겁니까? 자, 여러분, 세상이 썩고 병들었습니다. 마음이 병들었고 육신이 병들고 세상 구석구석이 병들었습니다. 이러한 곳이 썩지 않게 하려면 소금을 쳐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안동고등어 아시죠? 안동고등어. 안동고등어가 유명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안동은 저 해안 지역이 아니에요. 떨어졌어요, 많이. 그 때문에 옛날에 이 지역 사람들이 생선을 먹으려면 소금을 이렇게 절여서 집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라. 오는 동안 상할까봐. 그래가지고 소금에 생선을 막 절이면은 바다에서 안동까지 오는 기간에 아무 문제가 없고 어떤 장기간 보관해도 상하거나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소금에 절인 고등어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라. 좀 저번에 가한 거 너무 많이 쳐서 짭더라. 조금 덜 쳐야 되겠더라. 아, 덜 쳐니까 좀 상하더라. 좀 더 쳐자. 요에 간 맞춰가지고 포장 탁 해가지고 놔두면 한 달을 놔둬도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소금에 절인 고등어가 이제 발전해서 안동 고등어가 유명해진 거예요. 필리핀, 아프리카 가도 안동 고등어가 있어요. 안 썩으니까 냉동해서 보내는 거라. 아프리카의 유명한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셨거든요. 올 7월달에. 7월달인가 6월달인가 와서 설교 2번 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한 1,000만 원 정도 보냈죠. 얼마나 선교를 잘했습니까? 근데 나중에 욕심을 부렸어요. 자기 집을 너무 잘 지었어. 대걸같이 지었어. 한국 사람이 가서 깜짝 놀랐대. 근데 반찬해주는데 안동고등어 구주더래요. 안동고등어. 그건 전기시설도 안 좋아요. 전기가 끊어졌다. 아이 뺐다가 발동기 돌리고 오는 날은 전기가 오고 엥 오고 또 가고 이래가지고 안동고등어 외에는 다 썩어서 안 된대. 안동고등어를 꽂으는데도 철철 쳐지더랍니다. 올해나또가 더운데. 자, 여러분, 세상 곳곳에 소금이 있으면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했으면 빛, 소금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부패되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의 전통과 교리를 바로 지켜야 됩니다. 교회에서 내려오는 훌륭한 전통과 교리를 너무 잘 지켜야 돼요. 이것은 참 민감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전통, 모든 교회가 중심 진리로 합의한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규범과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단을 여러분 분별하고 잘못된 것을 분별해서 걸러내야 돼요. 걸러내서 올바른 기준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제는 박 목사가 오면은 참 잘 걸러낼 것 같아요. 예리해서. 제가 이랬어요. 하양 갈 때 몇 명 좀 놔두고 가야 되겠다 이랬어요. 그 교회가 뭐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박수 쳤어요. 됐다. 데리고 다 가야 되지. 어떻게 남겨놓고 합니까? 그 교회 그 예배당 그게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지요. 성도가 그게 아니고 멀어서 못 온다는 사람이 있다고. 막 놀래가지고 제가요. 저 동네 사는 소들, 저 성서 쪽에 사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은 못 온단 말이야. 이랬더니 그럴 바에는 뭐하러 교회 가려고 합니까? 다 같이 가야 되죠. 아멘. 한두 명 못 갈 수 있어. 이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뭐 건물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지. 아, 됐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든 사이였지만 그 말에 내가 딱 빠져버렸어. 됐다 생각이 들었어요. 생명이 귀합니다. 교회가 뭐 중요합니까? 교회 뭐 잘나고 못나고 뭐 잘 짓고 못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귀한 거예요. 아멘.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 생명이에요. 아멘.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 잘 지었는데 사람 못 쓰고 있고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야. 건물이 중요한 거예요. 제일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은 생명인 거예요. 아멘. 사람인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설교하는지 모르겠네. 교회 안에는 꼭 필요한 것이 전통과 교리라는 거. 전통과 교리.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것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규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율법의 근본 정신보다도 문자의 매임으로 저들은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되고 말았거든요. 사람에게 매이면 안 돼요. 그러한 유대 율법주의가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을 받았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훌륭한 전통과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교리를 바로 알고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중요해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아멘.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도 조금 약간 돌아가는 걸 바로 세울 만한 일이 있어요. 그런 건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주의 종이 생신 나오는데 여러분 생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만 원씩 내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미 마음은 접혀 있는데 돈 10,000원도 없는데 20,000원도 없는데 10,000원 내으라 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한 사람 기쁘게 하려다 여러 사람 다칩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걸 원치 않아요. 그거 고치세요. 이제 원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얼마씩 냈어요? 봉투다 누구 이름 적었어. 누구 얼마 내고 얼마 내고 막 받고도 속상해. 왜 이러나? 고쳐야 됩니다. 하고 싶으면 자원해서 하면 돼. 저는 뭘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풀 한 폭이라도 주면서 덜꽃 한 송이라도 가져와서 생신 축하합니다 이 한마디도 나는 너무 좋아. 제 남편이 시켰어요. 당신 장미 한 송이 사와. 장미 한 송이 사와 생일 축하 좀 해줘. 뭐 장미 그거 뭐 어쩌구래. 그래도 한 송이만 사오라고. 결국은 안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씹어요 제가. 몇 년째. 그거 받아보면 뭐 하려고 이래. 근데 자기 생일은 어찌같이 챙기는 거예요. 연락 왔더나 제 아이한테. 딸님이 둘 뭐 가져왔더나. 당신은 뭐 해줄래? 내 속으로 뭐라 갑니까? 내 속이 들립니까 여러분?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원장 박찬혜 전도사님 생신날 내일 모레인데 돈 10,000원씩 내놓으시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얼굴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두 각자예요. 다 각자예요. 주님 앞에 서면 다 각자예요. 부모님 예수 잘 믿었다고 아들이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예수 잘 믿었다고 남편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1대1이에요. 헌금도 1대1이에요. 고칠 게 뭐냐? 장로회 고쳐야 된다 우리 교회. 장로회 헌금 곱하기 곱표 안 돼요. 각자예요. 나성준 장로님 따로, 장정태 장로님, 최홍원 장로님 다 따로입니다. 헌금도 따로, 봉사도 따로, 다 따로예요. 장로회 안수 집사예요. 그건 틀린 얘기예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각자예요. 각자. 안수 집사의 꽃꽃이 헌금 이건 저는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안 편해요. 왜 이러나? 누구의 짓이냐? 하지 마세요. 각자입니다. 꽃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생일 다 와서 하나님 꽃꽂이 헌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20,000원도 10,000원도 괜찮아요. 50,000원도 좋고 100,000원도 좋고 결혼기념일 여러분들 50,000원도 좋고 100,000원 좋고 누구든지 하고 싶은 사람 꽃꽂이 예물 드리고 감사예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겁니다. 안수 집사님 4명인데 2명은 빼졌나? 2사람은 돈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고 없고 그 능력은 되지만 그 내는 사람도 회비를 내는 사람도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 회비를 많이 거두게 되면 구제하세요. 구제하세요. 선교하고 선교사 돕고 구제하세요. 그게 각자입니다. 다 각자예요. 하나님 앞에는 해가 없어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거는 그게 법칙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유롭게 쓰면 돼요. 그거는 교회 해도 되고 그거는 구제도 되고 그 회원 중에 아픈 자 있으면 그것으로 병원비 대도 되고 그거는 회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나 장로회 안수집사에는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고칠 것은 고쳐야 되죠. 자,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특별히 이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미혹하면서 기독교는 정통성을 잃은 종교라고 비난하고 성도들을 해요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 숭배와 같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의 규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주요 절기와 그 성일들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현혹을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됐어요. 이것은 단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또 뭡니까?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본문 16절 17절에서 말씀했어요. 음식이나 절기나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들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해 초대교회 때부터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기를 지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을 지키는 안식교가 있어요. 이단입니다. 그거는. 자, 여러분들 음식 먹는 문제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됐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에 맞춰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의 법대로 음식을 먹어야 한다면 많은 이방 나라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나라, 피늘 없는 생선 먹는 나라, 특별히 여러분들 고린도 지역을 비롯해서 소아시아 지역들은 정말로 그들이 먹는 모든 고기가 먼저 신전에서 제사를 다 한 후에 부족간에서 팔리는 고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라고 먹지 못하게 하면 그들은 절대로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 평생에 고기를 먹어야 하는 사람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종교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우상을 섬기고 나와가지고 고기를 다 부족간에 팔아가지고 사람들이 제사 지낸 건지 안 지내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사먹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다고 욕하지 말라.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고기 없이면 밥 못 먹는 사람, 그런 사람 사먹게 만들어라.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우상에게 바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이 없고 우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면서 묻지 말고 먹어라.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27절에서 말씀했어요. 음식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으로 아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율법의 형식으로 판단받아서도 안 된다고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술 주정뱅이들 복음 전하는 나 술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이럴 말 할 때 있어요. 술 드시고도 오세요. 예배당에 오는 날만 마시지 말고 오세요. 난 담배를 먹고 나서 못 옵니다. 이런 분이 참 많아요. 담배 교회에 물고만 오지 말고 오세요. 오셔다 보면 끊어집니다. 이러다 보면요, 주정뱅이가 뭐 잘못된 데는 얼마나 많습니까? 술 주정뱅이가 안수집사 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담배 골초가 예수 믿고 끊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괜찮아요. 그건 괜찮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사상도 골로새 교회 안에 집도에 와 있었거든요. 일부 사람들 가운데 높으신 하나님께 인간이 경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하위의 존재인 천사를 숭배하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된다고 가르치고 자신의 체험을 막 내세우고 그랬어요. 그럴 수 없지. 천사를 어째 숭배합니까? 천사는 사실 우리보다 못합니다. 우리의 심부름 뿐입니다. 우리가 팍 넘어질 때 천사가 팍 맞아가지고 저는 막 돌덩이 위에서 탁 넘어지는데 이제 죽었다. 내려오는데 내가 떨어지는 순간 난 죽었다 했는데 빼조만 바위에서 떨어지는데 그 바위에 가슴이 탁 맞았으면 아파 죽고 심장이 터져 죽어야 되는데 푹신하더라고요. 푹신하는데 거기다 솜 같은 걸 얹어놓은 것처럼 스펀지. 누가 받았습니까? 천사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받은 거야. 순간적으로 느꼈어요. 아, 천사가 받았구나. 심장이 다치지 않았어요. 기도하다가 졸다가 떨어졌거든요. 왜 그 바위 사러 올라가나 하면 빼쪽한 바위 떨어지면 죽으니까 긴장하려고 올라갔거든요. 안 잡으려고. 긴장해서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착 올라가 푹 널치는 순간에 난 죽었다 생각했는데 푹신한 거야. 천사가 받아요. 천사는요 우리보다 못해요. 근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천사를 숭배하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숭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의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본문 18절 말씀이에요.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꾸미낸 얘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거기 본문 18, 19절의 말씀이에요. 천사 숭배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중개자의 역할로 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심부름꾼,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리들로 나타나 있어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에 근거해서 천사 숭배를 주장하고 가르치고 강요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고 믿는 것 이단인 거예요. 사람의 주관적인 체험은 철저히 성경에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검증을 받았어요. 이번에 정강원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발표했지요. 애국하는 마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분의 애국 때문에 나라가 어쩜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것도 있어요. 이단이라는 것은 자기가 선지자라는 것, 우리 아들이 독생자라는 것, 이런 말들이 다 이단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물질, 교회 받은 500원, 600원,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 우리 아들하고. 교회를 너희들이 지어라. 이런 거 다 이단의 사건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너무 쏟아놨어요. 아무나 보고 개새끼라 하고 이러니까. 거룩한 자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개새끼라고 입으로 사람을 그렇게 부르면 그 입을 가지고 천국 못 가요. 그 목사님은 그래야 뭐 한다 하지만은 그거는 조금 삼가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거기서 다 연합했던 목사님들은 한 가지로 다 빠져나와요. 다 빠져나옵니다. 다 공통적인 말이 그 사람은 너무 변질이 돼가고 있다.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변질되어가고. 대통령이 나라 둘입니다. 난 직접 들었습니다. 정강훈이가 대통령입니다. 저 윤석열이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둘입니다. 그것도 되지 않은 말이에요. 교만한 말이에요. 성경이 없는 말 자꾸 하면 안 돼요. 정말 딱한 일이죠.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저도 이런 발표가 날 것 같았어. 제가 이번에 천국 갔을 때 정강훈 목사님 어떤 상태를 좀 보여달라는데 보여주질 않습니다. 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그분을 정말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막 얼마나 그 강화문에 갔습니까? 그 예국이 너무 좋았어요. 그 예국이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 존경해야 된다고. 얼마나 제가 이런 사람, 많은 사람에게 막 그냥 막 불을 지폈지요. 이 정강훈 목사님 세상에 이런 목사 없다고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3년 동안 조암사에서 외쳤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제가요,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가슴에 와닿았어요. 다 잘한다. 애국도 잘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정말 옳은 말도 많이 하고 정말 잘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냥 고쳐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하는 것 때문에 못한 거 몇 가지 때문에 잘하는 것이구나. 다 묵살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주의 종의 입에는요,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검증을 받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좀 해주세요. 네. 많이 해주세요. 이제는 이 밑에 무리들은 참모들은 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분 따르는 밑에 분들은 굉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 하기 더 뭉치, 더 단단하게 더 뭉치.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서기 위해서. 이제 내가 구세주다,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성령님이다,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내 길은 다 들으신다, 이런 거는 좀 겸손하지 못한 자가 하는 말이거든요. 이런 거 좀 절제하시게 해달라고. 애국하는 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높이 평가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 목숨 내놓고 수고하는 거 우리 평가합니다. 그런데 조금 조심할 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적이고 신비적인 체험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명백하게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삼청청, 여러분들 보셨죠? 사도 바울이 삼청청, 이 삼청청을 체험했을 때 자신의 체험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했어요.
삼천청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척으로 나누었거든요. 첫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첫째 하늘은. 둘째 나라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나라, 세 번째는 우리 눈으로 보는 하늘나라. 이 세 가지 삼천청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 4절에 보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덕벌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44년 전에 첫째 하늘이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게 진실이거든. 이게 겸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소위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너무 쉽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아이고 내가 이 말을 안 했을 걸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이단을 우리가 주의하는 이유는 이단의 교리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뿐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삶이 피폐해진다는 얘기예요. 피폐해져. 하나님을 질세하는 얘기예요. 우리 전 목사님도 주일날 강화문에 나와서 이러면 안 돼요. 주일은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이래 나와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에요. 바오쇼! 이러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성도들은 순진하거든요. 그러면 또 주일을 끼떡끼떡 갑니다.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옵니다. 그러다 보면 주의 종은 상처받아요. 그리고요, 그게, 그분은 옳게 인도하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걸 느껴요. 다 강함으로 오세요. 사랑이 제일 교회 오세요. 이거 전부 해서는 안 될 소리예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세요. 여러분 직책을 잘 감당하세요. 직분을 귀하게 여기세요. 내 자리를 지키세요. 진짜 목사님이라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것이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이단의 가르침대로 살다가 자신과 함께 가정까지 깨지고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하고 우리는 어떤 이단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분별하면서 그렇게 그거를 물리쳐야 됩니다. 인생에 끌리지도 않아요. 박태선 장로가 그렇게 수담했던 장로 아닙니까? 결국은 많은 영혼을 실족시켰어요. 그 죄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까? 박태선 장로님, 여러분 말로도 할 수 없이 많은 무리가 모이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성을 이루었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다 털어버리시죠. 흩어졌습니다. 결국은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게 만드는 것이 이단인 거예요. 박태선이도 망하고 박태선을 따르던 무리들도 다 망해버렸어요. 시원이라는 상품을 탭을 만들어서 걸어놓고 지금도 있었다 보니까 시원 제품 지금 뭐 어쩌다 있죠. 이불, 간장, 콩된장, 무슨 고추장 먹는 거 그러죠. 덮는 거, 입는 거 없는 제품이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뤘어요. 그런데 어느덧 사라지고 없어요. 숨어 있어요. 조금은 아직 있어요. 자, 뿌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어렵습니다. 이단은요 많은 무리가 모입니다. 십자가 돼서 모여요. 이태선입니까? 박태선 장로 그분은요 뭘 갖고 유혹한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써가면서 유혹을 했는데요. 결국은요 진짜 하나님은 불태웠어요. 성경을 불태우고 십자가를 불태웠어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십자가를 불러 태우더라고요. 성경을 다 태워버리더라고요. 그래도 그 무리들은 그대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도 같이 따라서 성경 태우고 십자가 태우고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잘못되면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구원의 등대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줘야 할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이것을 분명히 보이고 드러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때 교회는 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좋은 전통과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 자신을 든든하게 세워가십시다. 그리할 때 우리의 교회는 반석에 선 아름다운 교회로서 생명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서 이 지역에서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로 세움받고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통성으로 한번